예, 그리스도의 주권으로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6번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주권을 자신에게 결국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과연 나는 이 주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결국 하나님 명령을 받게 되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그리고 약속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왔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쇠쇠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는 누구에게 몽땅 주님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주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역사가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 예, 그분을 통해서 창조했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도 주권들도 그리고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이 모든 것 그분이 주장하셔요. 예,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오늘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예, 156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약속입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약속하신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성경 약속이죠. 그리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세상 누구에나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이 말씀인데 하지만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결국 우리가 행치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생각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명령자가 누구예요? 예,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예, 거기도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다. 우리 앞에 진열을 해놨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다니. 그럼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과 복을, 불순종할 때는 여기서 뭡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사망과 화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축복받지 못하는 원인은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못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요.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네, 이 신명기 8장은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보내달라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뭡니까?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기 전에는 그냥 여종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의미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거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갈진 위험한 광야. 우리는 잠시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을 광야. 그런 길로 내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것도 40년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에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때 해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지만 이삭도 야곱도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나는 겁니다. 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갈을 껴서 위험한 그런 곳을 40년 가게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지 않고 먹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네, 애굽에 갔던 사람이 처음에 요셉에 갔을 때는 그렇죠. 투창이나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았던 그 왕이 죽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핍박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꾸 인고가 불러나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고 이들은 다 나갈 것이다.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줘서 출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방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의 많은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역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 신약속, 구약은 행위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너희가 하지 못하는 걸 행위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해결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들이 내가 이런 약속했지. 네, 이런 약속했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누구에게나 힘든 것은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네, 어땠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 뭡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너희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로 세상에를 미혹한 일.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15장 19절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뭐예요? 오다는 이 땅에 세상의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타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족보는 어디서?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 있어요. 예,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타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 타지역에 있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 마귀가 좋아할 텐데,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미워한다. 그러니까 계속 사사건건 방해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예,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역사는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섬기고 있는데요, 목적이 있어요. 도덕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국 재산 뺏어가는 방법입니다. 뭐 구설해라 아니면 뭐를 해라 뭐라 결국 재산 뺏어가는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지옥불에 보내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알지 못하지만 뭔가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어떤 우리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조각했거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살아가면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결국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섬기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게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모든 생사와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보고 계셔요.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 기도하는 거 그냥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냥 하지만 아닙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지 않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고 우리가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4절에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엄마가 지금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래, 돌보는데 엄마가 옆에 졸고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나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신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 머리카락까지 쓰신다는 거 뭐예요? 세밀히 세밀히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되겠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도 하지 못해요. 자기 머리 세는 사람 있어요? 머리카락 빠질 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게 세밀하게 나보다 나를 더 살피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은 뭡니까? 지금 성경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지금 성경 약속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건 하나님 약속하세요. 전지만물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얼마 됩니까?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닙니다.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하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성경 약속이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갔더니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누구에게 어떻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도 누구는 축복받게 돼. 아닙니다. 모두 우리 개인 나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예요? 주님의 이름을 기름하는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주님이 어떻게 오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입술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그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복 받는 겁니다. 그래 복 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책에서 내 입을 율법에 떠나지 말게. 결국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없어도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확신인가. 예, 우리가 얼마나 참 믿음의 축복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묘했던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럼 우리 따져보셔요. 어머니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3, 4대 따져보셔요. 예, 아버지께서 아니면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께서 잘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유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 출애굽기 20장에 그 4절 5절에 나오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걸 끊어주려고 주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건 그분이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 걸 짊어졌다면 예수님의 발이 땅을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땅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높이 달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이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해결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마로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연약함과 모든 것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해결하셨는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이제 적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을 하셨어요. 명령 지킬 때는 축복을 받았어요. 먹을 거 없어도 마실 거 없어도 불량과 전갈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했던 그런 사람들은 60만 3,550명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수라고 그랬어요. 왜 수라고 그랬을까? 20세 이하는 세지 않았어요.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남자 군인들만 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40년 후에 광해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리고 나머지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 20세 이하였거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숫자세인 60만 3,550명 2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주님,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광야에서 배고파다고 사람들이 아우성도 쳤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내게 모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 이 땅에 없는 거 하늘에서까지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되게 알게 하려 합니다. 예,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도 하게 하라. 그분은 말씀하시면 돼요. 창조자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말했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말씀을,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 있던 사실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도 그 말씀 그냥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명기 8장 1절 3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그분이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결단하고 그분이 삶을 결국 그분이 다 주장하도록 그분께 다 맡겨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기 전엔 우리가 마음의 생각대로, 그죠?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을 따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걸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이제 어디에든지, 예, 어디에든지
예, 모든 걸 주님이 다 주거나 창조지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한 그분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결국 주님의 손에 넘겨드린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여.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느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여자, 해산한 고통을 느꼈고, 남자는 예, 또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 예, 그래 고통을 받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땅으로 흙으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만든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져.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죠.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수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뭡니까? 예, 오냐고 겸손하니. 주님을 닮아 나의 맹계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힘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쉽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쉽다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 들리고 축복받는 일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실가하리라. 나는 노냐 겸손하니 남의 길을 메고 내게 버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니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결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결국 우리는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과 약속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